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세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광고가 하나가 있어요. 벌써 한 20여 년 전 광고인데 오늘 그 광고 먼저 하나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이게 보니까 2001년도 광고였더라고요. 2001년도. 벌써 23년 전 광고죠. 되게 굉장히 오래된 광고죠. 그 당시에 저 광고 보고서 저기서 저 배우 김정은 씨가 멘트 하잖아요. 여러분 모델하고요? 부자 되세요. 네? 처음에 되게 이게 충격이고 와 참신하다. 요즘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마 제일 듣기 좋아하는 인사할 거예요 저거. 요즘 저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뭐 마트에서 물건 팔고 뭐 새해 되면 인사하는 인사, 또 저기 복권 파는 사람들도 부자 되세요. 뭐 대박 나세요.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여러분 부자 되라고 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들 좋아해요. 제가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제가 속담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말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개처럼 번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일이든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귀천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슨 일이든 하는 거죠. 또 정승같이 쓴다는 게, 여러분 정승같이 쓴다는 게 그렇게 번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그런 의미로 많이 썼는데, 정승같이 쓴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번 돈 그거 가지고 보람 있는 일에 품위 있게 쓰란 얘기예요. 품위 있게. 선한 일 하고 이렇게 좀 쓰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버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그죠?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깨끗한 부자, 깨끗한 청지기. 제가 이 제목을 사실은 김동호 목사님이 쓰셨던 책 깨끗한 부자, 거기에 그걸 인용했어요. 그래서 그냥 깨끗한 부자로만 할까 하다가 깨끗한 부자, 깨끗한 청지기.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죠.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초판으로 나왔던 거는 이 활자체가 좀 달라요. 저거보다 더. 지금 깨끗한 부자 아주 깨끗하게 글씨가 써있죠. 처음에 나왔던 책은 저러진 않았는데요.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 책을 뭐 다 소개하는 건 아니고 관련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짧은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신앙인으로서 물질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물질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돈은 절대로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없다. 돈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를 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돈 정도로 채워지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돈은 복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나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했다. 그러므로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큼 중요하지도 않다. 돈은 악이 아니다. 돈 자체가 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 돈은 선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도 아니다.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다. 돈은 그냥 돈이다. 돈은 악과 선 그리고 화와 복이 될 만한 것이 못 된다.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면 돈은 선이 되고 복이 된다. 그러나 정직하게 벌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악이 되고 화가 된다. 거의 이 글이요, 오늘 설교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오늘 설교 결론 들었으니 설교 끝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아유 그럼 뭐야, 나는 부자도 아닌데 나하고 상관없네?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 나는 부자 아니지만 부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는 에게, 부자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서 이 서신을 받는 그 수신자들을 부를 때 어떤 식으로 많이 불렀냐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근데 오늘 5장을 시작하면서는 형제들이란 말 안 해요. 그냥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으라 부자들아,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자들을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속적이고 불의한 부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권면이자 경고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게 임한대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대요. 너희에게 임할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드시 울고 통곡하는 날이 온다 얘기예요. 누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자들, 세속적이고 불의한 부자들, 그 사람들에게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왜 그런 날이 올까요? 그들이 이 땅을 살아온 삶의 결과가 그런 진노의 심판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진노를, 그런 심판을 부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의한 부자들은요, 공통적인 것이 다 돈에 눈이 멀어 있어요. 돈이면 뭐든지. 그러면서 동시에 정작 중요한 사실은 잊고 살아요. 어떤 건가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 나에게는 인생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차 있어요.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작 하나님은 두고 싶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 앉아 있어요. 세상 즐거움과 쾌락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하나님 돼 있고요, 세상이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인생에는. 여러분, 그런 마음 다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고 싶어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못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먹은 그대로 놔두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합당하지 못한 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저렇게 세속적이고 불의한 부자들이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고 돈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이 맘모니즘에 가득 차 있어서 맘몬신만 섬기고 돈신에 붙들려 살다가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 하게 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일은 어떤 일인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인가? 오늘 3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재물을 쌓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아니, 재물 쌓는 게 뭐가 죄예요? 여러분도 다 저축하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죄예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쌓느냐예요. 어디에. 우리 주님 어디에다 쌓으라 그래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래요. 하늘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어디 쌓아두라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 쌓아두는 것, 이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거기는 좀이 쓸고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도둑질에 가고 내 것이라고 잔뜩 만들어놨는데 이게 내 것 안 되거든요. 요즘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보이스피싱, 뭐 평생 그냥 그 돈 벌겠다고 잠도 안 자면서 일했는데 그거 전화 한 통화에 홀라당. 그러니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 우라병 생겨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는 재물들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보물을,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세속적인 부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었다. 그것도 언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말세.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땅에다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의한 부자들은, 이 세속적인 부자들은 이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아요. 돈 모으는 재미. 온통 마음이 돈에 뺏겨 살아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아니, 관심 없는데 기다리긴 하겠어요, 주님을? 안 기다리죠. 오히려 주님 오신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데, 종말이 온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데 나중에 왔으면 좋겠는 거지. 아니, 지금은 아니고 한 몇백 년 후, 몇천 년 뒤였으면 좋겠죠. 자기가 그동안 돈 좀 더 모으려고. 모든 관심은 돈에만 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 하면서 억적같이 모아놨던 그 돈, 재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싼 옷들, 이거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실래요? 2절과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아멘. 그렇게 돈 하고 살았어요. 돈 하고 모으고, 그거 쌓아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쌓아놨던 재물이 어떻게 됐대요? 썩었대요. 옷장 안에 쫙 널어놨던 그 값비싼 옷들, 그 비싼 옷들은 어떻게 됐대요? 좀 먹어버렸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저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는 플루토스. 이 플루토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 곡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귀한 것. 생계를 유지하려니까
내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 그것도 다 그런 의미죠. 예? 플루토스. 여러분,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과 곡식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창고 안에서 다 썩었어요. 옷들은 다 좀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썩고 왜 좀먹었을까요? 창고 안에, 옷장 안에, 내 금고 안에, 보물 창고 안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해 놓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햇빛 안 보고 오래 놔두니까 그게 다 썩어버려요. 다 좀먹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금이나 은이 녹이 씁니까? 원래 금과 은은 녹이 안 쓰는 거예요. 예? 그 물질 자체가. 그런 웬만해서는 녹이 안 쓰는 그런 금과 은마저도 녹이 쓸 만큼, 예? 그 창고 안에, 나만의 보물 창고 안에 오랫동안 묵혀놓았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부자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을 줄은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낼 줄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썩고 좀먹고 녹슬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런 사람 눈에는 가난한 이웃이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안 보이지요. 오직 나만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자기만 있어요. 내 배만 부르면 돼, 내 배만. 나만 잘 입으면 돼. 나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3절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바로 앞에서 재물은 썩어 나갔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쓸었는데 바로 그것들, 예? 썩은 재물, 좀 먹은 옷, 그리고 녹슬은 금과 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속적이고 불의한 이 부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 앞에서 아우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았던 것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아까 김동호 목사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흔히 얘기해서 이건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은사라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은사. 이게 만약에 축복이면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돼야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 까닭이 있어요. 왜 주실까? 이거 4배만 베풀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물 가지고 나만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베풀어 주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시편 4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어요. 네. 그런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웃, 지체들을 돌아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너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재앙의 날이 와도 심판의 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이유가 없죠. 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재앙의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의한 부자에게는 쌓아놓을 것은 있지만 흘려보낼 것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있고 그렇게 많은 받은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건 다 쌓아놓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이것 가지고 남 줄 게 어디 있어, 흘려보낼 게 어디 있어 라고 한다고요. 그의 마음속에는 흘려보낼 것은 없어요, 이 불의한 부자에게는. 그래서 쌓아놓은 지 그렇게 오래돼서 다 썼고 좀 먹고 녹슬고 있는데도 흘려보낼 생각, 베풀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를 위해 사치 부리며 삽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보세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사륙의 날에, 종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찾아요.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불의한 부자는 마음이 살쪘어요. 마음에 기름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가 안 나와요. 왜?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 뭐 굳이 부질부질하게 하나님 찾아. 돈이 있는데 이러고 사는 거죠.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돈이면 다 안 돼. 예? 그 넘치는 많은 재물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고 사는 거죠. 그의 마음이 살쪘다는 거예요. 언제? 사륙의 날에, 종말의 날에. 그런데 이들이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 이 사치한 돈, 예? 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치장하고 하느냐고 사치했던 이 돈, 사치한 데 쓰는 이 돈은 어떤 돈일까요? 어떤 돈일까요?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기 밭에서 일하도록 자기가 고용했던 일꾼들이 있었어요. 예? 너희 밭에서 추수한 추수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일꾼 부렸으면 당연히 품삯 줘야지요. 인건비 줘야지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불의한 세속적 부자는 사람 불러서 일 시켜놓고 그 돈 안 준 거예요. 제대로 안 준 거예요. 임금 체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지 않았던 그 돈, 그 삭시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사치합니다. 그 돈 가지고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일꾼들에게는 그 돈 받아야 가족들이 살 수 있는데, 오늘도 생활할 수 있고 우리 아이 학교 보낼 수 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돈을. 여러분, 이 가난하고 힘없는 일꾼들은요, 저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항의하고 따질 수도 없어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없는 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지 못했던 이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혹여라도 우리 옥정 가족들 중에서는 마땅히 줘야 할 돈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약속대로 잘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인건비나 뭐 아니면 무슨 여러분 거래하다 보면 지불해야 될 어떤 대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때 잘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요, 그 돈이 자기 자녀의 등록금이 되기도 하고요. 그 돈이 자기 가족의 병원비가 되기도 하고, 이 돈이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는, 먹고 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물론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남 뒤통수 쳐서 돈 벌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땀 흘려서 돈 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뭐 불로소득으로 뭐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방법대로 정직하게 돈 버시고,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맡아서 잘 사용해야 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시간의 청직이, 물질의 청직이, 우린 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이 땅을 살아갈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에게 아직 시간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물의 청직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말하지만 우리에게 재물, 돈 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건강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가 돈 번 것 같지만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건강하니까 직장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탈 없이 움직이니까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시간, 건강, 재물, 자녀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이것에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 모두는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깨끗한 부자, 깨끗한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삼아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칠 텐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새 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소리 맞춰서 읽고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살 수 있는 모든 형편과 여건과 재물까지도 허락하여 주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잠시 잠깐 맡아 사용하라고 하는 우리는 청지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기에 다 아버지께서 이 땅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 잘 맡아 사용하라고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고 주님 뜻대로 잘 쓰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모으고 벌고 모으는 것도 주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시고 그렇게 번 돈 쓰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잘 흘려보내 써서 이 땅에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한 마음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정승처럼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든 옥정 가족들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깨끗한 청지기야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